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족 예배에 오신 우리 제체세의 모든 가족분들,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 조금 길어요, 딴 때보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안내해 주신 친구들, 또 방송실, 또 찬양팀, 또 수아, 또 성경봉독,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예배 자리로 우리 나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이제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하기 원해요. 그리고 그런 경험도 우리가 많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기 싫을 만큼 힘든 일, 또 어려운 일들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는 이 일을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난 못해. 이렇게 하는 반응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자. 다시 이거를 극복해보자 하면서 힘차게 이렇게 도전해보는 반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지만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고, 네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지 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몇 번의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4번으로 다 대답을 하죠. 근데 이게 평상시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할 때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너무 정답을 잘 맞췄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올해 우리 홈스쿨링 한 친구들은 또 읽어도 보셨을 건데,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이런 신앙심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의 삶을 스스로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신을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신앙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군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고통을 극복해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면은 맞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일면을 맞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럴싸하죠? 이렇게 여기에 백종원 씨 표현으로 하면은 그럴싸해요. 그러죠? 이런 말에 이제 현혹되기도 하고, 니체를 몰라도 저도 어린 시절에 내 힘으로 해야지. 남자는 주목, 내 힘을 의지해야지.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 그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동행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 부분 구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제가 너무 좋아해서 몇 번 했어요. 몇 번 우리 읽었는데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네. 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거룩한 그 능력 안에 살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독립하려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장악되게 돼요. 나는 내 자신을 믿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는 누구를 따라 사는 거냐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성경의 표현이죠. 마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주인이시죠.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그 전까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다른 이였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다른 주인을 섬기고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나는 어떤 주인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자유를 준다는 말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구의 종? 죄의 종이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죄인의 운명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보좌에 앉아 있었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마귀를 몰아내시고 발로 차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시죠. 마귀는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막 우리를 회방할 수 있어요. 교회 가지마 재밌는 만화봐 막 이렇게 회방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이후부터 주인은 아니에요. 마귀는 뭐예요? 회방자, 하나님을 못 따라가게 옆에서 방해하는 회방자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세요.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본문의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이 말씀을 처음 받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있지도 못하고 또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고향은 거의 멸망을 당하고 끌려와서 외국에서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살게 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끌려왔던 이유도 뭐냐? 그냥 끌려온 것도 아니에요. 이 남유다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실수로, 자기 불순종으로 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너무 놀라운 약속이죠. 너희는 그렇게 고생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최고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인생, 미래와 희망을 여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 시대에 포로가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나의 힘으로 살다가 실패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그것을 믿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세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60년대 초반에 미국 미주리주의 그 흑인 노예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메리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출산을 했어요. 아빠가 없이. 왜냐하면 아빠는 그 전에, 아빠도 이제 노예겠죠. 그런데 일하다가 사고로서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상황에 이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이 아기가 태어난 시점은 노예 해방 전쟁이 이제 한참 진행 중이다가 이제 1년 후에 끝나요. 1년 후에 끝나는데 막바지에 무슨 일들이 많았냐면 노예 사냥꾼들이 닥치는 대로 노예들을 잡아다가 남쪽에 돈 받고 팔아넘기는 일이 많았어요. 횡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도 이 노예 사냥꾼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여인 메리와 또 4살 된 딸 멜리사와 방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아기를 납치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지금 태어난 이 아기에게 미래와 희망이 보입니까? 이 아이에게 과연 평안한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결코 보이지 않았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납치범들은 어느 정도 가다가 아이가 이제 이거 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쓸모없는 아기 누구한테 줘버려 하니까 거기 지나가다 어떤 여인들한테 아기를 던져주고 이제 어머님 메리와 누나인 이 딸만 이렇게 탁 끌고 갑니다. 근데 이 메리가 이제 노예잖아요. 근데 이 메리의 주인이었던 분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모세스 카버이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수잔이라는 분인데 이 가족들이 끌려간 걸 알고 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백방으로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메리와 멜리사는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이 버려진 아기는 드디어 찾게 됐어요. 근데 이 아기를 그냥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 한 필 줄 테니 아기를 다오해서 겨우 이 아기를 안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냐? 이 아기 이름이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큰 고통 속에 태어난 이 아이,
미국에서는 땅콩 박사 이렇게 여러분 책 읽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유닛 되면 우리가 소개도 하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입니다. 이게 주인이셨던 이 모세스 카버가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자녀를 삼아 준 거죠. 그래서 이 시대 때는 흑인들이 다니는 학교도 변변치 않았어요. 근데 겨우겨우 입학을 하고 겨우겨우 학교를 이렇게 보내고 이러면서 또 흑인이라고 멸시도 많이 받았겠죠. 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아이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경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뚫고 나아가죠. 그리고 결국에는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엘라베마주 터스키기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 남부 상황이 어려워지는 건데요. 100여 년 동안 이제 목화 농사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먹고 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땅이 황폐화된 거예요. 계속 그 농사를 지니까 목화 농사가 이제 더 이상은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근데 많은 농가들은 이제 생계가 어려워지고 생존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때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이런 황폐한 땅에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농산물이 땅콩이라는 것을 알아내요. 땅콩을 이제 그것을 발견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나만 이거를 다 땅을 사들여 그리고 나만 땅콩을 재배해 그리고 팔면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남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그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목화 농사를 접고 땅콩 농사를 해서 다 이제 또 먹고 살 수 있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도 나도 다 땅콩 농사를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땅콩 농사를 하니까 이 땅콩이 너무 많아져. 수확량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경제적인 이러한 효과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땅콩이 헐값이고 그렇게 해서 땅에 그냥 묻어두고 버려져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러니까 막 원망의 목소리가 들릴 때 이 조지 워싱턴 카버 그러면 그 땅콩을 전부 다 내가 살게 싼 값에 사가지고 이때 이 카버가 개발한 것이 뭐냐면 이제 농산물을 공산품으로 이제 바꾸는 그러한 이런 것들을 다 해내요. 농화학자라고 최초의 농화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땅콩 기름, 땅콩 식품, 땅콩으로 말 수 있는 또 공산품 이런 거를 잔뜩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해서 땅콩을 다 사들인 다음에 내가 공장을 지었으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기업을 아직도 운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전부 다 나눠줘요. 다 가정마다 또 이렇게 다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수확량을 다 이렇게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더 부를 쌓을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모든 미국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준 거죠.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모든 사명을 마쳤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글을 썼대요. 오늘날 이 사람만큼이나 농업과 남부 사회에 기여한 사람은 없다라고 했어요. 또 당시의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가장 숭고한 그리스도인을 잃었다 이렇게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이것도 PPT에 올렸는데 그는 명성에 재물까지 얻을 수 있었으나 이런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 오직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에서 행복을 찾았기에 그는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도 조지 워싱턴 카버의 어린 시절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보다는 우리가 다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남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만남,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당연히 믿으면서 내게 주신 만남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만나게 하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이 참 고단해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이제 만남 때문에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이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속으로 잘못된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만남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 잘못된 만남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만날 때마다 껄끄럽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나기 싫은 사람만 만날 때 우리의 즐거움과 활력은 자꾸 사그러지고 안 만나고 싶어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만남에 있든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게 보내주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만남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도 그런 걸 잘 못 믿었어요.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좀 이제 교육 전도사 이제 신학교 나와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전교인이 100명이 안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린이도 많지 않고 유치부 그러니까 초등생 이렇게 다 많지 않아서 유치부와 초등생 한꺼번에 이제 주일학교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이제 교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또 지구촌교회 교육 목자라고도 하는데 이분들이 6분이 있었어요. 6분이 있는데 이제 한 분은 방송실 또 담당인데 매주 늦게 와요. 매주 10분에서 20분에서 30분을 늦게 와요. 매주.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대학생 선생님인데 이제 분반 공부를 맡았는데 올 때는 일찍 오는데 자주 빠져요. 결석을 많이 해요. 학생보다 결석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한 대학생 형제한테는 이제 스킷 드라마 이게 짧은 상황극 같은 거를 이제 맡겼어요. 그날 말씀에 맞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근데 다 대충 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주일에 아침에 와가지고 짜네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은 이제 찬양 인도자, 율동하는 선생님 그리고 반주자 3분은 성실했어요. 목사님 따님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3분은 그래서 성실했어요. 안 하면 혼날 수 있죠. 그래서 이 6분 중에 절반이 성실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사역이 너무 이제 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올 거면 차라리 오지 말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다 만져놨어요. 이제 안 오셨으니까 제가 대신 다 해놨죠. 근데 늦게 왔는데 자꾸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상해지고 PPT가 이상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지 왜 늦게 왔는데 만지지 막 속으로 이러는 거죠. 결석하는 선생님은 안 했어 안 오면 차라리 내가 해버리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스킷 드라마도 하지 마 시키지 말까 막 그 속에서 막 왔다 갔다 고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막 너무 힘들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부목사님이 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밥을 사줬습니다. 밥을 사주시면서 위로와 사랑의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교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참 힘들죠. 참 힘들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께 맡겨준 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주일학교 사역은 어떻게든 이분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힘내세요. 이렇게 격려를 해준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팀이구나, 내게 맡겨주신 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 가지게 됐어요. 잘못된 만남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남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역을 힘들게 하는 분들 이렇게 사역을 힘들게 하는 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제 내게 주신 믿음의 가족이구나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향한 저의 이제 태도가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늦게 오면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직장 일을 하느라 얼마나 힘드시냐고 막 힘내시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드리고, 그리고 잘 빠진 대학생 자매님, 선생님 학교 생활 하느라고 얼마나 또 잠도 부족하겠냐고, 그 주일 아침 일찍 와야 되니까 막 위로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 없으면 너무 힘들어해요. 선생님 엄청 찾아요. 그러니까 힘내자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격려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다음부터 열심히 나올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스킷 드라마도 계속 그냥 시켰어요. 계속 맡겼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니까 이제 이 스킷 드라마 한 형제는 군 입대를 하게 됐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이러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에서 스킷 드라마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시켰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점점 이제 팀워크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섬김이 너무 행복한 그런 경험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제가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잘못된 만남 같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또 사역자, 교육자 되니까 엄청 계속 줄기차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얘기하면은 지금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지구촌 교회로 이제 전도사로 이제 부임하게 됐어요. 부임하게 돼서 이제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이구나.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둘이서 파트너로 함께 동역을 했거든요. 이분은 파트너가 안 됐으면 좋겠다. 아니라 이분은 좀 안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좀 무섭게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그분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이제 파트너가 또 체인지 될 때, 그때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분은 진짜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딱 걸렸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나의 선입견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의 교만도 많이 깎였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불편하죠. 좀 나랑 약간 스타일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불편하죠. 그런데 이분을 만나서 같이 동역을 하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안 만나고 싶었던 그분이 저 목사 안수 줘야 된다고 얼마나 막 말을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래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안에 내가 꼭 배워야 될 모습이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만남 이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이런 계획이 있으셨군요. 항상 이렇게 바꿔주시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남, 우리의 학교에서도 뭐 조별 모임에서도 만날 거고 항상 만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에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이유로 만나게 하셨는지 지금은 잘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사랑하기 힘든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좋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경험을 주시는 거죠. 또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계속 키우세요. 주님은 우리를 더 복 있는 자로 빚으시기 위해서 어려운 만남, 불편한 만남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또 배우자와의 만남, 또 교회에서 믿음의 가족들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그러한 만남이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힘든 일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죠? 모든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한 가지가 달라져야 돼요. 한 가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알아서 이루어 주시겠지 그러면 절대 그날이 오지 않아요. 이게 저의 삶에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일이 벌어지길 기대했을 때 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별로 기도하지 않는데 좋은 일을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걸 이제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자세히 관찰을 많이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특히 그분들이 누구냐? 부모님이 항상 맨날 때때로 또 새벽 기도 갈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자녀들은 자기가 잘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노력한 거에 비해서 풍성한 결실을 얻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GHS의 자녀들은 복이 있는 자녀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 항상 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해주는 간절히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부모님들이 언제까지고 계속 기도해 줄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먼저 가는 날이 와요. 근데 그때 이후에 당황하는 자녀들을 많이 봐요.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드디어 깨닫는 자녀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우리도 결국 그런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이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부모님이 됐을 때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날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빠 엄마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네. 색깔이 씌워졌군요. 다 읽어야겠네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무너진 것을 건축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획했지만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그 계획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걷어차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믿으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간은 항상 어느 정도 기간일지 몰라요. 어떤 기도 제목마다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좀 너무 오래 걸려요. 70년이나 걸리니까 그럼 미리 알려줬어요. 왜 알려줬을까? 중도 포기하지 말라고 70년이라고 미리 알려주고 기도하게 하셨죠. 이렇게 알려주면서 한 가지 부탁했어요. 그 기도 부탁. 하나님이 기도 부탁.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하나님 만나는 거는 쉬워요. 계속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계속 깊이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정과 교회에서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으로 확신하되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날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를 변화시키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모두를 우리의 자녀를 아름답게 빚으심으로 미래와 희망의 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힘을 계속해서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또한 내게 주신 모든 만남에 감사하며 사랑의 마음, 인내의 마음, 축복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GHS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홈스쿨링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의심치 아니하며 확신하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하여서 날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힘든 일이 와도 하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너무나 많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GHS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만남을 확신하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신실하심 놀라워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2절 찬양합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확신하며 기도를 쉬지 않기로 결단하는 GHS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저강연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 소망 우리에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